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보게 돼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처남되는 우리 조양한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할 뿐입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부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선배 목사로서 또 이렇게 가족 관계로서는 이렇게 매형되는 형님의 입장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짠합니다. 좀 이렇게 제가 잘 되든 이쪽이 잘 되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1주년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뿐만이 아니라 재직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재직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서는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영훈 목사님이세요. 이영훈 목사님이 저한테는 사사롭게는 스승도 되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즐거운 기쁨의 교회에 이 시간 앉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찬송도 좀 준비해오고 그랬는데 찬송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찬송은 건너뛰고 그 찬송의 가사로 한번 잠깐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을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처음 CCC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막 불을 떼고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준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이들 사역에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 선교사로 막 헌신할 때 그때 선교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대학 학번이 82년도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8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선교한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딱 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아멘. 야, 저는요 머리털 나고 그렇게 멋있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게 확 와닿든지 멋있잖아요, 그죠?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이야, 무슨 시인도 아니고 너무 멋있는 그 말씀에 제가 확 꽂혀가지고 제가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속도 없이 그렇게 제가 그때 서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아무튼 간에 그 말씀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쭉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답게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돌아봐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는 진단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준비해온 찬양을 할까 말까 하는 도중에 제가 이건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 찬양팀이 나오셔서 했던 찬양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에 따라 나는 가리라. 제가 가리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내가 가리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발자취는 뭘까요?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에서 배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저는 신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자 왜 세우셨죠? 복음 왜 전파하셨죠? 병자를 왜 고치셨죠? 이 세 가지 사역이 결국에는 한 가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 일생을 다 바치셨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온통 한 가지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홍천 순복음교회와 이 순복음 기쁨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 한동안 그 청년 사역들을 했던 그 나중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사역만 한 12년을 했거든요. 12년을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 이제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서 그분이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멋있는, 전 멋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되시는 분인데 무슨 꿈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꿈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아멘. 성령님께 꿈이 있을까요? 성령님도 꿈을 꾸십니다. 무슨 꿈을 꾸세요?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뭐여야 될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장수하는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멘. 저는 멋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멋있는 말도 참 좋아합니다. TV로 보다가 CF에서 어떤 때 한번 이렇게 멋있는 말을 봤어요. 사랑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거 CF에서, 꼴랑 CF에서 이런 멋있는 말이 나오다니.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마주보고 있어서 몇 년이 즐겁겠습니까?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별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렇게 별로 반갑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보면서 항상 평생 왼수라고 부릅니다.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아멘. 내 아내가 나와 같은 꿈을 꿔주고
나와 같은 길을 가주고 나와 같은 말을 해주고 내 뜻에 동의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아내가 기뻐하는 말을 해주고 같은 것을 나누고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홍천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에 이해하실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100% 다 이 말에 아멘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을 열어보면, 우리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열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해요. 항상 점검해봐야 합니다. 항상 진단해봐야 돼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사람의 방법인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체크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6절 말씀은 좀 긴 말씀 같지만 결국에는 한 말씀이에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뭐에 의해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가 되어서 일해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분량에 맞는 선물도 다 다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에서 아니면 홍천 순복음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존재 이유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초장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냥 세우신 게 없고 모든 것들은 존재에 맞게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 홍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이 최성규 목사님 밑에서 최성규 목사님이 저를 2년 정도 이렇게 유학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무려 하와이에 되게 부럽죠? 하와이에 2년을 가 있었는데 2년 정확하게 2년 3개월을 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요 제가 이제 자녀와 이제 가족이 같이 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완전히 공부에 다 완전히 올인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을 새더라도 숙제는 다 끝내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하루는 비치데이. 애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하와이니까 바다에 나가서 놀고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바다에 나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만한 가판에다가 시계 몇 개를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봤는데 그 시계가 G샥이라고 써있어요. G샥이 얼마나 좋은 시계인지 알죠? 이게요 중고로 나온 거 제일 싼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그 시계는요 시계가 이렇게 아령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따만해요. 그런 거 이 한국에서 살려면 한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시계거든요. 근데 그것을 5불 5,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거기다 내놓고 제가 눈이 휙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5불을 딱 주고 그것을 샀습니다. 이야 이거 갖고 이제 있다가 한국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중고에다 딱 내놓으면 100만 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그것을 샀어요. 5불에 5,000원. 이야 그리고 이걸 갖고 가서 100만 원에 팔 생각에 막 너무 꿈에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고 어디를 눌러야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고 이렇게 탁 흔들면 딱 불이 들어와요.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시계를 딱 찼는데 얘가 어저께 12시에서부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막 깨워도 안 일어나요 얘가. 그래서 나가고 우리나라식 발음을 하면 배터리, 이제 미국식 발음을 하면 배터리, 그걸 갈아 끼웠어요. 안 가요. 흔들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하와이 이제 너트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호두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나중에는 호두 까는 데 썼어요. 워낙 무거우니까 단단하고 호두도 이렇게 딱 치면 한 방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호두 까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시계를 가지고 호두를 까다가 확 스치는 생각이 나요. 얘는 시계인데, 여러분 시계는 어떻게 존재해야 시계죠? 시간이 맞아야 이렇게 비싼 시계가 좋은 시계가 아니고요, 시간이 잘 맞아야 이게 좋은 시계예요. 그죠? 얘가 호두를 기가 막히게 까는, 얘는 시계가 아니에요. 얘는 시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망치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 너는 왜 이러고 있냐 이러다가 그때 제 마음에 탁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자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우리 홍천수목교회 성도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네, 너나 잘해. 야, 시계를 보고 제가 너는 왜 이러고 존재하냐, 이러고 사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너나 잘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시계로 존재해야지 호두 깨는데 사용되고 있으면 이게 시계가 잘못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은 목사고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지 못하면 이 시계랑 뭐가 다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되느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에서 목사로 대접받으라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대접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직임을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가 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가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낮이든 밤이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구원의 방주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고기를 낚아 올려야 되는 교회는 어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뭐라고 부를까요? 어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어부라면 교회는 어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국내에서, 때로는 원양까지 나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어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 낚싯배에 한번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종의 일을 합니다. 이 배에는요 전부 다 그물 던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장도 있고요. 키를 잡아서 막 하죠. 그분은 고기가 어디에 많은가 막 끊임없이 막 그 뭘 보고 막 무전하고 막 굉장히 바빠요. 이분도 선장이라고 놀고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갑판사는요 뭐 밑에 내려가고 막 계속 고치고 물 퍼내고 막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부엌에서 이렇게 뭐 조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은 선장과 갑판사와 이 음식 만드는 모든 분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순복음 기쁨의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직임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아멘. 순복음 기쁨의 교회라는 어선이 정말 만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무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냥 툭툭툭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토시 하나도 잘 봐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죄로부터 오는 수치였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 수치감은 어디서 오느냐?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죄의 결과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나뭇잎을 따봐서 아시죠? 곧 있으면 말라서 부스럭부스럭 없어지고 부서지고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지어 입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 수치의 죄의 어떤 대가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수치를 누가 가려줘요?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게 하시고 온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은 꿈을 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명령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명령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명령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약속이라고 번역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판이 들어있는 이렇게 그 궤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성경에 법궤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요. 어떤 때도 어떻게 불러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법은 명령을 말하거든요. 그 명령과 언약은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따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주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같은 곳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만선을 이루는 귀한 어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